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빛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행에서의 다음 단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정직하게 자기 조사를 한 뒤에 우리의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 자신과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셋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잠시라도 창피한 꼴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두려움과 창피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우리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답으로 치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피함과 수치심 때문에 어둠 속에 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와야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믿음, 그리고 위선에 대한 교훈이 담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퍼지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볼지 아니면 거짓 교사로 볼지를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매장된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창기였을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합에 향유를 담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의 현장에서 그저 체면치레하러 온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모인 곳인가요?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도님은 말씀의 도움을 진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말씀의 치료를 받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혹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나의 구원이 보장될 것 같아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뜻을 진정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더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여기에 온 것인가요? 그 당시 바리새인인 시몬이란 사람은 그 당시 유명세가 뛰어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인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의 자리가 바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죄인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추방당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 거부당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거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합에 향유를 담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공개적인 고백이 있을 때 치유와 자유, 존엄과 사랑의 영적 힘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밖으로 나올 때 숨어있던 그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의 경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영적 공동체들의 지혜로운 관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구는 육사와 이라라. 아멘. 또한 이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혜도 이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위대한 영적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건강한 공개적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고백은 어둠 속 골문 곳에서 치유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는 가려진 곳에서는 자라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이상하게 시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고백과 치유 기도를 연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안정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의사였던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귀한 내빈이었는데 하필이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청객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흐느끼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의 사랑과 겸손, 회개와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수동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해내시고 여행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자신에게로 다가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 지은 여인처럼 큰 용기를 구했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에 체면만 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이 나타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만큼 창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삶을 다 털어놓을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지 않고 오로지 나를 용납해 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잘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NS를 통해 나의 삶이 자랑이 되었을 때 그 좋아요 몇 개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길거리에 갔을 때 매력적인 이성이 나에게 번호를 물었을 때 거절은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용납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알지도 용납해주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고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지만 용납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미지를 꾸미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고상해 보여야 하고 우아해 보여야 하고 신앙도 좋아 보여야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진정한 나를 알고 용납해 준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사회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더러운 발에 부었다고 언성을 높이어도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주기 싫은 감정의 상태로 나오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자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예수님 발 언저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언제나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는 언제나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열어 보이는 만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가 아닌 나의 진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받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차버리는 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저마다의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 털어놓을 신앙생활 친구를 찾을 때는 내 추악함과 결점과 죄를 보고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신앙생활의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내어 보여도 괜찮은 사람, 내 삶을 완전히 공개할 친구는 안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상담사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상담사와 나는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사는 직업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점을 찾아주지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서로의 삶을 완전히 공개하는 우정의 관계에서는 대개적으로 고백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예수님 당신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고백하고 계신가요? 친구라면 서로를 기뻐하고 함께할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친구로 삼기를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 발 곁에 다가가기까지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처럼 나사로가 아플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 고쳐주고 싶었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3일이나 참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뒤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죄 지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시몬은 여자를 죄인으로 단정짓고 예수님까지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환대가 형식적이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죄 지은 여인은 행동으로 깊은 사랑과 회개를 표현하였고 그것이 곧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에게 죄 지은 여자라 손가락질 받는다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에 그 감정을 그냥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진실과 겸손과 자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설령 예수님의 눈도 피해 가려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향한 자리는 어디든지 빛 가운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두운 밤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비밀을 숨기고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 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평안으로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각자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에 서 있는가요? 아니면 어둠 속에 주님을 피해 숨고 있나요?
죄지은 여인처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체면과 외식에 머무르며 내 속사람을 감추고 있는가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고백하고 드러낸 만큼 치유되고 드러낸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그 용기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평안을 선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려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 깨어진 마음, 숨기고 싶은 수치까지도 품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려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죄와 수치를 고백할 때 참 평안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꾸미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고백하며 그분과 진정한 친구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자유와 은혜,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흐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오늘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